자,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문제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유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준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소명자들입니다. 소명을 번역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번역을 한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번역시켜 줘야 됩니다. 이 과거의 언어를 현재의 언어로 번역시켜 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 과거의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의 언어를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번역시킬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또 그리고 학자의 언어를 성도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소명을 말할 때에는 이 촉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촉진자라고. 주마가편, 이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게 한다.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을 더 잘 믿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인도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더 잘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촉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제자,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소명자들이며 사역자들의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디도에게 이걸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도야, 너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런 소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번역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촉진자, 따라오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디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사람들을 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들을 웬만해서는 이들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는 이 그레데에서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그레데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레데의 지역마다 거기에서 장로들, 목사들을 세워놓고 지도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딴 데로 가야 되는 게 이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잠깐 머무는 동안 그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도자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맡겨놓고 떠나는 게 이게 디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다리를 역할하는 것, 이게 바로 디도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디도를 막 격려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디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 3장 8절 이하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8절로 11절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권면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로 14절에서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안부를 전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미쁘다? 이쁘다는 말인가? 야, 참 너 이쁘다. 그런 뜻입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씀이 미쁘다. 할 때 미쁘다. 이 말은 참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니까 미쁘다? 미쁘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쁘다는 뜻이야? 이 말이 하는 게 참 이쁘다. 그런 뜻이야. 근데 신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이 미쁘도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런 헛소리가 어딨냐? 그런 헛된 말이 어딨냐? 그렇게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믿음으로 갈 때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 했다가 안 했다가 그만뒀다가 또 했다가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다고? 그런 헛소리가 어딨냐? 그런 막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은 미쁘다. 신실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정말 신실한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러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이 신실하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미쁜 말씀이야. 신실한 말씀이야. 잘 안 믿어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우리가 전해줘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기도하다 보면은 몸도 병도 나을 수도 있겠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시원찮게 전하면 안 돼. 정말 이 말씀은 신실하다, 미쁘다, 정확하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실한 미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신실합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이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신실합니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확신도 없이 아마 그럴걸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이쁘다. 이 말씀은 신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00% 의지해도 손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신실한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의 신앙이 약합니까? 이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전 교회들이 이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 복음의 신실한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니까 오늘날 교회의 힘이 약한 것이. 온 성도가 그럽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어?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약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언제부터 자라요?
복음의 말씀이 신실하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정말 틀림없어 신실한 말씀이야. 이 말씀들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 말씀을 신실하고 믿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신앙은 부쩍부쩍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믿은 말씀, 신실한 말씀, 믿은 구원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라. 강력하게 요구해라. 계속해서 주장해라. 확신 있게 말하라. 자신 있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특히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서 6일 동안 사는 것도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이거 하면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야. 그러면서 확신이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확신 있게 전하라. 세상에서 6일 동안 직장 다니고 교회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냥 교회 오면은 위로받고 그냥 격려받고 등이나 두들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너무 힘든 세상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하게 이것을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주장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참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 자꾸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도 어려운데 막 성경 읽어라.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학교 공부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성경은 나중에 가서 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영혼을 다 망친 다음에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그 아이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피곤한데 직장생활하고 피곤한데 어떻게 그냥 저녁에 가서 운동까지 해? 운동할 시간 없어. 운동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해도 내가 오늘 운동해야 되겠다. 내 몸을 움직여서 육체를 단련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당장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고 쉬어야 되겠다. 당장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은 한순간에 망가지고 맙니다. 피곤해도 우리 힘을 내서 운동하고 또 다음날 준비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분명하게 말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말씀까지 지켜야 됩니까? 겨우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굳세게 말하는 이 복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열심히 전해야 된다. 열심히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전했는데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아유 해봤더니 소용도 없더라. 그러면서 전하는 사람마저 힘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힘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굳세게 전할 때에 그 굳센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피곤한데 하루 쉬어야지. 그래도 내일 일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한데 왜 사람들이 자꾸 이러라 저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러면은 다 복음에 대해서 역주행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다 올바로 살고 선한 일하고 그럴 줄 아십니까?
다 가만 놔두면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복음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 가만두면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굳세게 말하라, 분명히 말하라. 그 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된다.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 드립시다. 예배의 삶을 삽시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유, 힘들어요. 내일 또 일해야 돼요. 내일 또 놀러 가고 연휴니까 할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것마저 안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피곤하 좋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다 가만두면은 세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하면서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왜 굳세게 전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선한 일을 힘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올바르면 생활도 올바르게 되어 있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보세요. 생활도 엉망입니다. 얼마나 생활도 가정도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생활도 엉망진창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거짓 신앙에 쫓아가는 사람들 100이면 100 보세요. 생활도 다 엉망입니다. 다 엉망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가정도 엉망이고 사회생활도 엉망이고 대인관계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에요. 제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게 바른 생활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을 굳세게 전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굳세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신앙 의식이 올바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이 올바르게 돼 있어요. 신앙 의식이 올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도 규모 있게 단정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앙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늦잠 잤다가 일어났다가 말았다가 그러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의식이 바로 있으면은 거기에는 생활도 바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힘쓰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쓴다 이 말은 직장 생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직장 생활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는 16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은 30년 내지 35년, 40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많이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 직장이에요, 직장. 직업이에요. 공부하면서 끝나면서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그 보면은 그 모든 생활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직장입니다.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힘쓰라. 선한 일에 힘쓰라. 이 말은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거기에다가 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쏟아야 된다는 것이. 그냥 직장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늦지 않기 위해서 10분간이라도 안 늦기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늦게 와도 그냥 걸어오고 그러고 말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선한 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하루라도 그냥 결근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그러면서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직업에 힘쓰는 것처럼 신앙 생활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부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자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둘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인이라는 사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직장 때문에 부모도 못 가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못합니다. 직장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장에다가 내 힘을 노력을 쏟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는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바른 생활하는 것처럼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걸 그걸 볼 때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답구나. 참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면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내 자녀들 보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그냥 직장 생활에는 막 그렇게 힘쓰면서 하나님 일에는 부지부지 한다 그러면은 참 보기가 안 좋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다 이건 뭡니까? 창조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나무와 그리고 새와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어요? 이게 다 질서 있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힘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은 막 힘을 쓰면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 또 반대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 가서는 맨날 그냥 상사들에게 욕먹고 동료들에게 비난받는다. 이것도 역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힘쓰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해 듣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질서에 따라서 선한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매우 좋아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질서 있게 우리의 생활이 선하고 아름다운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